벌써 6장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를 드린 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봉헌사를 연설이죠 말하고 그 다음에 봉헌 기도문을 길게 낭독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신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포로기 이후 백성에게 성전 예배 회복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고 이에 120명의 레위 제사장들이 제단의 동쪽에 서서 제금, 비파, 수금, 나팔을 불고 또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 구름이 빽빽하고 캄캄하다.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게 5장의 내용이죠. 이때 솔로몬이 이제 감히 하나님께 이제 아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은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소에는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었고 성소를 마주보듯 서 있는 이제 제단 위에 있었을 것인데 또 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단이 있고 대가 있고 그 대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백성들이 이제 남자들은 뜰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뜰에 들어오고 여인들은 여인의 뜰 이렇게 위치하고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이제 전부 자리한 가운데 1, 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첫마디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을 하셨다. 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지자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모세에게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었죠. 어둠 속에 거하신다 에서 이 캄캄하다 아라펠 그랬거든요. 이 아라펠은 짙은 구름, 빽빽한 어둠. 그러니까 사람이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깜깜하다기보다도 뭔가가 짙어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죠.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가득한 상태. 밤중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은 공포의 깜깜함이고, 이거는 거룩의 깜깜함이고 신비의 깜깜함이고 영광의 깜깜함. 좀 다른 거죠.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의 그 깜깜함은 초월성과 거룩성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산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흑암 중에 계셨고 모세가 그 흑암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간 것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시는 겁니다. 공포가 아닌 짙은 구름 같은 상태의 흑암입니다. 바울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거를 깜깜하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너무 밝아서 깜깜하다 표현한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죠. 빛이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와 아주 빛이 하나도 없어서 깜깜한 상태와 아마 둘 중에 그 어떤 신비스러운 상태겠죠.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둠에 계신 것은 그 강렬한 빛으로 사람들을 집어삼켜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빛을 감추신 상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신 그 깜깜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은 떴는데 눈뜬 장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비한 깜깜함이죠. 이렇게 깜깜한 중에 계신 것은 종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고 은혜셨던 겁니다. 지성소에는 창이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캄캄한 곳이 아닌 밝고 광명한 곳에 계시던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감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7년 약 6개월 정도를 건축한 이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 깜깜한 어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곳이기를 기도로 아뢰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명성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받아 대를 이어서 행하는 대공사였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죠?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들어있죠. 건축하다, 세우다, 야긴.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 그가 힘이시다. 이런.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건축 공사를 마쳤으니 실제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하실 처소, 베이트, 메코나, 거주할 집이라는 뜻이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되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삼아 주옵소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임하셨죠.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있다가 백성들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성소 안이 아주 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들이 아주 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정확한 규모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백성들의 그 장로, 족장 이런 사람 지도자들이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온 회중은 성전 밖에도 빽빽한 거예요. 이 축복은 성전 봉헌식에서 중요한 의식의 하나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축복이죠. 온 회중을 위해 축복 바라크. 바라크는 무릎이란 뜻이에요. 무릎이라는 뜻이 축복하다.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죠. 그래서 바라크,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나는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바라크를 나에게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이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온 회중, 카할 있죠.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 회중,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돼요. 카할, 모이다라는 본뜻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카할,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종인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이죠. 예수님의 삼중직. 그러면은 이 직책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직책에 임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직분 모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나서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직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4절 11절은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 성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전 건축 경위를 이 봉헌사에 언급을 합니다. 4절에서 6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사울이나 언급하지 않죠. 다윗 때부터 실제 하나님의 말하자면 왕정이, 하나님이 인정한 왕정이 되는 거죠.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후회하노라.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이 이것을 이제 성전을 완전 완공한 상태에서 봉헌사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이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 다윗과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중간의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회중은 성전뜰에 모여 있고, 솔로몬은 성전 건물 입구 동쪽 앞에 있는 큰 번제단 앞에 작은 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자 권유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권유형이죠. 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루살렘을 택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동기가 아버지 다윗에게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 했고, 하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의 아들에게 맡기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성전 건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의 노력이나 솔로몬 자신이든 다윗이든 사람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말씀은 시작이고 하나님의 손, 야드가 행하신 것인데, 이 야드가 행할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박든 또 톱을 들고 뭘 자르든 내가 하는 거죠. 손이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망치를 들고 할 때 망치가 했지만 망치가 아니죠. 최신 기계들이
엄청난 작업에 뭘 효과 있게 빠르게 효율성 있게 하지만 기계 보고 네가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7절 9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을 가졌으나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7절 9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는데 사실은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면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건물 성전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궁극적으로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여긴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거죠. 그거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여기시는 내가 너희와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성전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약자들을 도와서 일으켜 세워서 함께 일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성전 건축으로 나타나고 헌금으로도 나타나고 전도 활동으로도 나타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흔들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어떻게 보실까요? 솔로몬이 뭐하러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건축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결국은 말씀대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다 돌리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의 믿음이었고 양심이었고 그 자신 인격이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왜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이 평화를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평화의 자리라야 되는 거죠.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큰 역사를 맡기신 사실을 가장 중대한 일로 받아들인 것이죠. 결코 누구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라 엄중하신 명령이니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여 순종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했을 뿐이다. 이런 충분히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솔로몬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러한 고백은 성전 건축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친히 이루신 일이다. 그것을 쓰임받은 자는 밝혀야 된다. 그렇죠?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쓰임받은 사실을 이 얘기를 한다면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11절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삼중적인 고백입니다.
10절 11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러면 보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다 말해놓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또 자기가 한 일을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전혀 내가 한 일이 없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있었다 이게 아니죠. 전부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한 거예요. 땀도 흘렸고 눈물도 흘렸고 벽돌도 나르는 것이고 헌금도 하는 것이고 뼈가 부러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어나 일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절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10절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셈이고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기둥들이 딱 있어요. 왼쪽에 사람이 볼 때 왼쪽에 야긴, 하나님 전에서는 오른쪽에 야긴,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아스 이렇게 돼 있죠. 야긴, 보아스 할 때 이게 뭔 말이에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웠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공동체가 모였을 때마다 내가 세워야 된다, 내가 헌금해야 된다, 내가 일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신다. 이게 통과할 때 이미 문에 들어올 때 이미 그 기둥 사이로 통과하면서 그 기둥이 선포하는 것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힘이 행하신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짓냐고요? 그 웅장하고 그 크고 영화로운 신비스러운 그 거룩함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나를 망치를 잡듯 톱을 잡듯 도구로 써서 세우시는데 내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잡으셨다는 거 외에 힘이 뭐가 있냐고. 그럴 때 내게 내 안에 힘이 있다, 내 안에 힘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요 믿음이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하게 하는 것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당에 출석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한다. 보이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일종의 도구와 수단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해지도록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뭐 얼마나 영적이라고 이 일을 하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내가 세운다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세우신다. 요게 이제 딱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리하게 나서서 억지로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너 왜 그래? 왜 억지로 하는 거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었고 이 명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해내는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집으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거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진짜 어거지로 일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래.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속단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감동,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실 때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철저하게 헌신하면 그 명을 받은 사람들의 동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자,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된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끝마친 것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 편에서 보면은 이루어진 거지만 실제로는 이루신 것이죠. 언약의 법궤를 지성소로 들여놓은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일이고, 그 언약을 궤에 넣으신 분도 내가 넣었노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궤를 지성소에 들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교활한 지혜자들이 힘과 거짓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무엇을 행했다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완성을 선포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임재가 성전을 통해 백성에게 임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다윗 언약을 계승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었죠. 솔로몬의 이 신앙과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전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통해서 내 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반경 안에 내 펜대가 결제하고 사인하고 하는 모든 그 안에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고 보존되게, 그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 부동산,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이런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낸 나의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나의 권리로 행사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친히 통치하시는 일이 되도록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이 일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죠. 재산도 현금도 부동산도 기타 등등의 국민으로서의 주권도 철저하게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왜? 사탄이 그것을 뺏어다가 자기 것 삼으려 하니까. 이런 역할이 하나님의 큰 우주적 교회로서의 교회를 위한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 내가 못할 말이 없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으면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을 향해 너 똑바로 못해?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몸보신 해야겠죠. 예. 말 조심해서 내가 살아남을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예.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그러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해산시키고 폐쇄시키는 일이 있어도 할 말을 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